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살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전부죠. 왜냐?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모든 순간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떠하죠? 하나님 없다 합니다. 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사람의 복음을 신뢰하고 인생을 선택하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전에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그런 글을 썼는데 한 문장에 저한테 참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 이 지역이 좀 상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헬라 그 시대의 중요한 상업 도시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 언변, 철학적 논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좀 사람을 따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의 전체 분위기가 어땠냐? 복음은 좀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 보이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복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빛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 따르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현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건강 문제. 제가 지난주에 그 식욕억제제 포럼 했잖아요. 이번 주간에 먹었는데, 저 이번 주간에 승리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살았어요. 딱 하루 빼고. 어제 밤에는 제가 하루 딱 한 끼 먹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파트 그 모니터에서 치킨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와, 사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먹고 싶다 생각해서 계속 배달앱 찾아보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더러운 흑암곤세 떠나라고 또 말했는데 보고 말씀 준비했는데, 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작고 크고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많은 갈등들, 한계들, 문제를 마주해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 속에서 심지어 불신하고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한계 안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레미야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염려, 근심 문제 많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만 안 빼앗겨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게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렘넌트답게 조금만 생각하고 선택하고 질문만 해도요. 많은 한계와 많은 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뭐요? 원래는 종의 영을 받았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마주하지 못할 자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거 챙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면 돼요. 자, 제가요 목회자 주변에서 자랐거든요. 저 뭐 먹고 자랐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준 거. 그 그늘 안에서 자라고 먹고 분명히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컸거든요. 근데 제 몸을 보십시오. 가난하게 컸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로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도록 보호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니까요.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자라납니다. 부모에게 보호받습니다. 부모는 필요와 시와 때에 따라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자녀라 부르셨다니까요. 자녀에게 최고의 키워드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 예전에 창조가 한 4살 때였나? 저한테 100원짜리 하나를 딱 주면서 아빠, 내가 좋아하는 요거트 3개 사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미션으로 딱 알고 그 요거트 한 개 한 1,800원 했거든요. 100원 하나 받고 아멘, 알았어, 아빠가 사올게. 3개겠습니까? 그때 한 10개 정도 사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기뻐.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10원만 달라 해도 저는 잘 안 줘. 뭐 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속에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잊지 마라. 찬송가 429장이 있어요. 전 이 후렴가사가 너무 좋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자, 우리의 삶 속에 풍랑 많은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 기억하면서 뭐예요? 어떤 절망과 한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네 번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가장 안전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람의 말과 여론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말 안 바뀝니까? 우리의 말 안 바뀌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방향을 잃기 쉬운 광야 같죠. 그러나 뭐요? 말씀은 나의 발을 밝히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양들 있잖아요. 키우는 양들, 산양 말고 키우는 양들.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겁도 많고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목자들이 보이지 않는 양떼를 이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와 막다기를 걸어가며 일정한 속도로 두들긴다고 해요. 탁, 탁, 탁. 그러면 양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소리 듣고 목자의 방향을 향해서 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양들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삶의 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천사의 보호와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정 속에 기도할 때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사역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전 잊지 못할 게 약간 안 믿길 수도 있는데
그 지금 RLS 있는 윤재숙 전사가 그때 교사였고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 안에 군대 귀신 들린 이제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형의 누나인데 그 옆에 방에서 막 영적 싸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옆에 고등부 리더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발작한 그때 처음 봤어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사님이 설교하고 계셨는데 윤재숙 전사님이 사람을 보내서 발작이 너무 심하니까 전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훈련하다가 야 너희들도 같이 가자 딱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훈련을 계속 받았지 실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다들 겁을 먹었는데 제일 겁먹은 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니까 저 안쪽에서 영적 싸우고 있고 방이 끝에 있잖아요. 그럼 애들 다 안쪽으로 들어 넣고 저는 일부러 안내를 하는 거죠. 안쪽으로 안 가려고. 최대한 귀신 들린 사람이랑 멀리 앉으려고. 딱 그러고 다 밀어 넣었어. 그래서 끝에 딱 앉았거든요. 근데 막 그 누나가 남자 목소리 내고 여자 목소리 내고 애기 목소리 내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 막 찬송하지 마. 뭐 입을 찢어버릴까 막 더 심하게 막 욕해. 그래 나는 찬송도 작게 했죠. 찬송 꼭 크게 해야 되나? 불편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뭐 기도하지 말라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는 영접 기도, 권세 기도라기보다 내가 너무 무서운 거라. 애들도 보니까 내 옆에도 영접 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그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장치로 영접 기도하고 막 난리 났지. 그러다가 갑자기 윤재숙 전사가 딱 귀신 들린 누나한테 어디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반말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딱 진짜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이러다가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막 왜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점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네. 그러다가 저도 이제 계속 믿음으로 권세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1시간 2시간 예배인데 진짜 약간 쇼처럼 너무 다들 지친 거예요. 오래 가니까 계속 꺾이고. 그러다가 약간 진짜 저는 그게 약간 코미디 퍼포먼스 같았는데 갑자기 윤재숙 전사가 성령의 검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누나가 으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 막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많이 회복되고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사실을 성경 안에 담아내시고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곳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번째 뭡니까? 흑암세력 결박하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번 한 주간 진짜 권세 사용하세요. 현장에 시달린 사람, 영적 문제인 사람 많아요. 정신 문제인 사람 많아요. 우리 뉴스만 보세요. 끝없이 정신 문제에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넘쳐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 부검사라고 청년이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이유가 없다고. 사람이 가난해서 죽습니까? 돈이 없어 죽어요? 아니라니까요. 가난의 문제로 사단이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네 삶을 올가매고 있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 무너진다. 이 복음의 결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한 주간 모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번째 뭡니까? 세계복음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인도, 기도 응답을 누리며 시대와 미래와 237로 전종육 살릴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이것 딱 가지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자,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일이 있고 성령에게 속한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삶을 들이지 않죠.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한 게 이 복음 운동을 앞서 걸어간 우리 선대, 우리 큰 목사님 사모님이 일생을 두고 이 복음의 가치를 두고 교회를 세우고 인도받고 얼마나 귀한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그 길 위에 우리 당대와 후대가 또 바통 이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한 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일본에 갔더니 120년 된 우동집이 있어요. 120년 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먹었는데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기하게 됐는데 좀 그때 갑자기 좀 브레이크 타임이었고 옆에 갔던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사역자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110년간 유지됐냐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이 가게가 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가치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길을 계속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도 많이 못 번대요. 120년대도 우동이 별로 맛없다니까. 근데도 뭐냐, 선대가 걸어간 길을 딱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딱 붙잡고 당대가 그 길을 걸어가고 또 후대들에게 그 길이 전달돼. 그래서 그 우동집이 뭐예요? 12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일본의 장인정신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뜰, 건설 시대, 묵상 시대, 237 5천 종족의 시대, 결국 뭡니까? 복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이 복음을 각인 뿌리치질 시키고 이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일을 따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기뻐할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인가? 나를 위한 길인가? 주를 위한 길인가? 나의 유익인가? 복음의 유익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이게 육에 속한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이 말은 육신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결국 뭐예요?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로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이 은혜를 전하여 생명 살아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 작년에 렘넌트 대회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팀들한테 화가 났어요.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마트 같은 데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화를 내려고 딱 하던 찰나에 갑자기 반대편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웃었는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할 뻔했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내가 목회자고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갑자기 회복되고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화 안 내고 웃으면서 괜찮다.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제가 그 순간에 찰나를 딱 만나면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 위기, 뭔가 갈등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만 잊지만 않아도 승리할 수 있구나. 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세요. 난 하나님 거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막 기록하고, 저는 진짜 봤다니까요. 렘넌트 이제 하나의 기도책 보는데 거기 자기한테 나쁜 말한 사람을 딱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다음부터 그 아이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하고만 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나한테 상처 준 말, 이 사람이 이때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요? 찬송 가사처럼 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그래서 은혜로 주신 7가지의 축복 다 기억하고 누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내가 핍박자였던 거, 박해자였던 그 부끄러운 과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미래에도 최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기에 은혜로 어떤 일요?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을, 복음 운동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